오늘은 이 교회 야유회로 예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무성한 무화과나무 밑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걸 보시고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무화과나무 밑으로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서부터 말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이 실존의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믿음으로 삶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는 가운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믿음으로 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말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져오라. 그렇게 해도 말한 것을 이루어질 줄 믿음은 그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의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이라도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다른 사람의 모든 면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열 문둥이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열 문둥이가 나왔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다려들고 걸어가라. 그 다음에 나았어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말로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3시, 6시에도 기도했습니다. 9시 기도하러 미문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구걸하는 걸 봤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앉아 사는 그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애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풍으로 8년 동안 누워 산 사람입니다. 그때의 그 애냐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건 말합니다. 8년 동안 누워 사는 인생이 걷게 되고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비워놓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나서
다윗아야.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일어나라. 눈을 뜨고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앉아서 한 사람이 정상으로 서서 다니고 살게 된, 누워 사는 사람이 정상으로 서서 정상인이 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이 말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뭘 누구든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유명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앉은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도 말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으면 되고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 예수님이 거짓말했든지 제가 거짓말했든지 성경이 잘못됐든지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낼 가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도하라는 것만 가르쳐 주셨는데, 간절히 구하라, 기도하라만 했는데,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받은 줄로 믿는다는 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믿는 자에게만 이루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럽니다. 기도하면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결에 넘치는 것 같은 것, 두 마음을 보면 정함이 없는 자다. 이루어질 생각도, 하나님께로 응답받을 생각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주님의 요구하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그러면 이루어진 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루어진 줄 믿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드려지기 위해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불안해야 됩니다.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렵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가 뭡니까? 기도하고 받은 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믿음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 용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은 1만 달란트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불쌍해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100달이 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를 붙들고 또 왜 내 돈 안 갚아? 그러니까 넌 봐달라고 그러니까 난 못 봐줘. 용서 못해. 그리고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걸 본 옆에 사람이 보고 임금에게 가서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줄 수 있습니까? 불러라. 임금이 불렀습니다. 내가 너 상상할 수 없는 돈도 탕감해 주는 너 100달이 하나도 탕감해 주지 못해? 1만 달란트 다 받겠다. 옥에 가둬라. 그래서 용서를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의 말하는 실수 한 번 용서 못합니다. 잘못 하나 용서 못해요. 가슴에 굶습니다. 보기만 하면 그 생각이 나면 미워집니다. 이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성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이 없어졌습니다. 성도들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 속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용서같이 용서하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잘못합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합니다. 어떤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못쓸 일도 합니다. 가슴에 품고 살면서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 미워집니다. 생각납니다. 그리고 무슨 형제입니까? 어떻게 교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라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룩 본받아 실천해야 멋있는 믿음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야 달라 이렇게 변화된 믿음을 가진 사람, 대회가 요구합니다. 교회가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하라는 믿음은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앉아서 40여 동안을 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걸어라, 걷게 만들어서 멋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사는 인생으로 바치는 거예요. 거지 인생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일으켜서 정상으로 살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병들어서 누워서 8년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일으켰습니다. 그 고통, 그 힘든 인생을 건강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평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인생 끝장난 사람도 멋있는 인생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한 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아 풍족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은혜도 여러분들의 삶 속의 물질도 여러분들의 삶 모든 건강도 다 풍성해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여러분들의 욕망은 용서해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 얼굴과 그 행실 달라져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와서